김혜자 성도님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늦게 병원 갈 때 또 모셔가고 또 자녀들이 필요한 것 이것저것 다 넣어주고 그렇게 했지만 저한테 많은 이야기를 했어요. 한참 통화를 하면서 교회가 생각이 많이 나요. 그런 이야기. 그러니까 신앙이 믿음이 어느 한순간에 확 들어오죠. 근데 어떤 정체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하지만 그냥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시간이 아니고 그 안에서 우리가 더 서기 위해서 또 견고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늘 생각을 한다면 우리 신앙이 아마 지금보다 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지만 하나님이 항상 동행하지만 우리의 삶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귀신, 마귀, 사탄 그렇게 이야기하면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근데 두려울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겨놓은 싸움을 우리가 지금 과정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이겼다 하는 믿음의 확신이 있으면 우리는 마치 이긴 경기를 재방송 보는 것하고 똑같은데 우리 속에 그런 믿음이 부족하면 우리는 자꾸 흔들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대적하고 난 이후에 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긴급 처방을 지금 내리시는 것입니다. 마귀가 성도를 단순히 괴롭히는 것만이 목적이 아닙니다. 마귀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더 원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았던 축복을 우리 마음속에서 빼앗아가기 위해서 마귀가 여러 가지 계략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우리의 병듦, 그리고 또 외로움, 그리고 우리의 감정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그러니까 마귀의 최고 목적은 뭐냐면 우리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겁니다. 빼앗아가는데 가장 우리를 잘 아는 사람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이시지만 마귀도 전능하지 않고 전지하지 않지만 마귀도 능력이 있어요. 이미 불신자들에게는, 그리고 오늘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그러면 치를 떨게끔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거 전부 다 보면 교회 그러면 막 두 손 두 발 다 들게끔 지금 만들어 놨어요. 근데 여기에 편승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우리도 만약에 믿음 없이 같이 동조할 수 없어야 되고 동조하면 안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도 두 가지 믿음이 있다. 진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가짜 믿음이 있다. 그 가짜 믿음을 성경은 죽은 믿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척하면서 믿음이 없는 것이 죽은 믿음입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행위의 근거 속에 믿음이 없는 행위를 하는 것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이 동반된 행위가 진짜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야고보서 2장 17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가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 가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것은 죽은 믿음인 거예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설교를 듣고 아무리 은혜를 받았다 해도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하는 행동과 말 속에서 믿음이 없이 살면 그것도 역시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착한 일이 아닙니다. 믿음은 선행이 아닙니다. 과연 내 행동이 믿음에서 나왔는가, 믿음에서 출발해서 내 그것을 하는가, 이것은 기도를 해도 누구를 도와도
예배를 드려도 모든 것이 믿음에서 출발한 것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살아있는 믿음에 대해서 예를 들 때 야고보서는 누구를 예를 들었냐? 아브라함을 예를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자식을 바치는 것이 착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믿음은 선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에서 출발한 이삭 바침이 아브라함이 믿음 조상이 된 것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착한 일로 이것을 생각한다면 세상 사람의 손가락질 다 받게 되는 것이죠. 기생 라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소문으로만 들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 소문으로 들었지만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것이 착한 일이고 선행 아니죠. 자기 조국을 배신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했고 그의 가정을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영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이죠. 죄인이 의인 되었습니다. 이것은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이 주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주는 믿음의 선물을 통해서 내가 그저 받게 된 것인데, 그저 받은 영적인 변화는 반드시 육적인 변화를 이끌고 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용서와 사랑입니다. 공짜로 죄의 용서 다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누군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줘야 합니다. 십자가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믿는 사람이 누군가에 대해서 하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용서가 아직 내 안에 성육신 되지 않았다, 성육화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를 얼마든지 다니게 합니다. 오늘 시대의 마귀는 그렇습니다. 교회까지 가는 거 괜찮습니다. 마음껏 다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실제는 예수님을 믿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그의 삶의 중심에 믿음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사랑이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삶에 용서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의 계략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그렇죠? 사랑이 없는 그리스도인, 용서가 없는 그리스도인,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이 결코 아니고 정말 무서운 것입니다. 제가 다른 교회에서, 강변역 쪽에서 구의교에서 사역을 할 때 귀신 들린 사람이 저하고 친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친해서 언제든지 저하고 상담을 했습니다. 새벽에 1시든 2시든 자기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자기 속에 들어왔다고 자기가 말했어요. 그래서 시간만 있으면 죽으러 간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교회 집사님이었고 그 가족들도 교회를 다니고 있었어요. 그 교인들이 다 기도를 하고 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퍼지잖아요. 퍼지면서 교회 안에 작은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참 사람들이 점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귀신에 대해서 잘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지만 현상세계에서 현실에 잘 만나지 못했는데, 정말로 그런 사람이 있는 것을 같은 교회 안에서 보게 되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귀신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더 강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자리에, 기도의 자리에 중보기도를 매주 화요일마다 제가 인도했는데 한 20명씩 나왔는데 그 일 이후에 60명씩 나와요. 앞에 몇 줄 앉아 있는데 나중에는 지하 그 학생부실에 뺑 둘러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와서 기도를 하는지 몰라요. 그 가정을 위한 기도도 있지만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았고, 또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정말로 잘 지켜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도 행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할 것도 분명히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조금 지나고 보면, 그리고 신앙의 깊이 속에서 본질을 깨닫고 나면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다투고 그렇게 내가 나를 괴롭게 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근거가 많이 있는데, 보통 예수님을 믿는 근거 중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체험이에요. 체험과 그리고 어떤 감정, 느낌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했는데 내 기도가 응답되었고, 내가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이 나았다. 그러면 내 속에 정말 체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 계신 것이 막 피부로 느껴지죠. 왜?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이 신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 모든 병이 다 고쳐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현실 세계 속에서 다 고쳐지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 응답에 관해서도 다 기도 응답을 해주시지만 우리 속에 기도 응답이 다 되어졌다고 감히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고, 그럴 때 내가 그렇게 믿었고 은혜였다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날 다 썰물처럼 나가버려. 환경이 어려워지면, 응답이 늦어지면, 그때는 그렇게 좋았는데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을 믿을 때 진리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진리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믿는 것이 진리로 믿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사도신경 고백한 대로 내가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해나가는 것인데, 이렇게 진리로 믿는 신앙생활은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이 말씀 자체가 1.1획도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마귀가 감정과 그리고 우리의 이성과 그리고 논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접근해 옵니다. 근데 그렇게 왔을 때 우리의 믿음을 제일 흔들기 좋은 것이 뭐냐면요, 우리의 감정이에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내 감정을 흔들어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손놓게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공동체가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이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시작하는데, 마귀가 제일 첫 번째 하는 것이 뭐냐면 기분 나쁘게 하는 거예요. 딱 기분만 나쁘게 만들어. 그 다음은 걔가 지가 알아서 선택을 해. 그렇죠? 그 사람의 감정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서 뭐를 가지고 하든 간에 기분을 탁 나쁘게만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다 손 놔버려. 하나님이고 뭐고 교회이고 뭐고, 이게 뭐냐면 우리의 감정을 잡고 흔드는 마귀예요. 루터는 수도사였습니다. 가톨릭 신부였어요. 그러니까 수도원에서 수도사였어요. 근데 수도사인 그 루터가 무슨 죄가 그렇게 많겠어요? 그래서 그 28개 계단을 무릎팍으로 기면서 피가 철절 나도록 그렇게 했는데, 죄를 회개는 했는데 회개한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회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로마서 1장 17절을 딱,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이 불현듯 가슴속에 확 들어오면서, 그렇지, 죄사함은 느낌이 아니야. 죄사함을 어떻게 느낌으로 받아? 죄사함은 약속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구원,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걸 어떻게 느낌으로 내가 결정해?
아니란 거지. 감정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한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다는 것을, 감정과 느낌을 가지고 구원과 제사함을 이야기하면 한 명도 제사함 받을 사람 없어요. 기분 좋으면 나 제사함 받았다 생각하고, 기분 좋으면 하나님 나 구원했다 생각하는데, 기분 나쁘고 응답 없으면 하나님 나하고 멀어진 것 같아, 이러죠. 근데 약속의 말씀, 다시 말하면 진리를 가지고 믿고 진리 안에서 죄사함을 경험했으면, 진리 안에서 구원을 약속받았으면, 그 약속 믿으면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그 진리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앞으로도 평생 살면서 이런 코로나가 딱 와보니까 우리의 믿음의 가치가 너무 약한 거예요. 믿음 있다고 하는 것이 아무 종이 한 장만큼의 가치도 없는 거예요. 믿음의 힘은, 믿음의 능력은 진리에서 나옵니다. 구원의 가치는 진리에서 나옵니다. 느낌이나 감정이 아니고 기적이나 체험이 아닙니다. 근데 유난히 한국 사람은 여기에 민감해요.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독하고 필사를 다 해도 그 말씀이 주는 믿음보다 내가 경험했던 그 체험 하나가 더 중요해요. 뒤집어 버려요. (17년) 동안 절에서 주지하던 분이 17년 동안 절에서 주지 하는데, 이 스께서 어떤 집에 가서 시주를 좀 했는데, 그 집에 있는 젊은 청년이 나오더니만도 시주는 못하겠고 그냥 제가 책을 하나 선물할게요. 그리고 성경책을 또 시주하면 넣어주는 거예요. 기분 더럽게 나빠져요. 바꿔서 생각해봐요. 그래서 이제 다 마치고 절에 와서 심심할 거 아니에요. 그 긴 밤을. 그래서 성경을 꺼내서 이렇게 됐어요. 읽다 보니까 이 스께서 성경을 5번을 읽었어요. 통독을 5번을. 5번 읽으면서 자기가 믿고 있는 불경하고 성경하고 다른 것을 4가지를 발견했어요.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그죠? 어떻게 이걸 발견하겠어요? 첫 번째, 불교에서는 없는 속죄의 길이 성경에는 있다. 속죄의 길이 있다. 두 번째, 예수라는 사람은 죽었다가 살아났어. 자기 불교에는 그런 거 없거든. 세 번째, 예수님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떠났어. 떠났는데 성령이라는 걸 보내줘갖고 늘 함께하네. 속죄에 늘 함께하는 예수 그리스도. 자기가 표현한 거예요, 그 스께서. 네 번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구나. 이런 4가지의 차이점을 발견하고 그 길로 절 닫고 목사가 됐어요. 지금 목사님이에요. 실제 제가 이름을 밝힐 수도 있어요. 우리 마음이, 오늘은 참 마음이 참 편해. 오늘 설교가 참 은혜스러워. 이거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붙잡아야 하는 것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말씀 붙잡아야 돼요. 마귀는 우리의 공격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죄성을 공격합니다. 야, 너 죄 짓잖아. 두 번째,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줍니다. 걱정을 줍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너 그렇게 기도했는데 야, 응답된 거 뭐가 있어? 세 번째, 의심을 만들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 기도 응답에서 의심을 줍니다. 그리고 나쁜 생각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은 가만히 보면 우리의 감정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다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 나 죄 지었어. 그래, 나 응답 받은 거 있지만 응답 받지 못한 것도 많이 있어.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10분에 1명씩 죽는다며,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도 지금 점점 1200명. 이게 말이 돼? 근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진리로 이깁니다. 진리. 왜?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셨잖아. 다 해결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잖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고 적게 믿는 것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게 진리인 거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에게 염려나 걱정이나 의심이나 죄책감이나 이 모든 것을 진리 하나만 붙잡으면 다 이길 수 있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진리를 붙잡았다가 놨다가 붙잡았다가 놨다가 이렇게 살아간다는 얘기. 초대교회에서는 세례를 줄 때 어떻게 줬느냐면 이렇게 했어요. 문헌에 보면 세례를 줄 때 함부로 안 줬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한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습니다. 세례 받은 사람은 절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세례 받았는데 내일 순교도 당했습니다. 그래도 죽었습니다. 우리는 세례 받고 20년 50년 돼도 안 바뀌는 사람 안 바뀌고 순교 자리에 가면은 배신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그들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동쪽을 향해서 딱 서서 귀신에게 나 이제 너 안 믿어. 이건 예식입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나 너 안 믿어. 이제는 너하고 끝이야. 선언하고 서쪽을 향해서 돌아서서 주님을 내가 믿겠습니다. 이런 의식을 가졌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행위를 통해서 또는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 주기도 했고, 그리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우리의 싸움은 마치 씨름하는 거예요. 자, 씨름이 뭐예요? 씨름할 때 1대5로 씨름하나요? 아니에요. 1대1로 해요. 그죠? 살과 살이 부딪혀서 씨름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영적 전투하고 비슷한 거예요. 어떻게? 마귀의 유혹은, 사탄의 계략은 항상 우리 가까이에 친밀하게 가 있다. 마치 씨름하듯이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것은 다 그렇다는 얘기예요. 방어용 무기가 있고 그리고 공격용 무기가 있습니다. 짧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허리띠가 좀 허리띠. 자, 오늘 흑띠 차고 나오신 분, 여자분들은 그래도 차고 나. 만약 흑띠를 안 찼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바지가 줄줄 내리겠죠. 그 당시에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이것은 전쟁을 비유하는 겁니다. 전쟁. 그렇죠. 허리띠, 투구, 그다음에 의예, 호심경, 뭐 이런 거 전부 다 전쟁 용어예요. 방어 용어잖아요. 근데 흑띠, 허리띠는 뭐냐면요, 그 당시에 옷은 다 치마처럼 생겼기 때문에 싸우는데 어떻게 거칠한거리면서 어떻게 싸우겠어요. 그러니까 딱 옷을 잘 돌돌 묶어가지고 거기다 흑띠를 탁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줄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전쟁을 하면 전쟁에 집중하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영적 전쟁인 것은 분명한데, 영적 전쟁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야 되는데, 왜? 그분이 우리의 대장이신데 대장의 말에 순종해야죠. 대장에게 집중해야죠. 어떤 사인이, 어떤 공격 사인이, 어떤 후퇴 사인이 내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근데 허리띠를 탄다는 얘기에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라. 앞으로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지 못할 일들이 너무 많을 거예요. 다 바빠요. 그죠?
너무 바빠요. 할 일이 너무 많아요. 한가하고 시간 많아도 예수님에게 집중 안 해요. 그런 시대가 된다는 얘기예요. 허리띠를 차라. 근데 앞에 무슨 허리띠냐면 진리의 허리띠. 그렇게 진리의 허리띠. 그러니까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가장 베스트셀러가 뭐예요? 다 말해요. 성경. 그래요. 가장 베스트셀러인데 베스트가 성경인데 그 베스트셀러인 성경청이 가장 읽혀지지 않는 베스트셀러가 성경이야. 집집마다 교회마다 성경이 다 막 서너 곳이다. 어느 집에 같은 책이 2권, 3권, 4권 있는 집이 어디 있어요? 아무리 유명한 베스트셀러. 근데 성경은 그렇게 있으면서 성경은 안 읽어요. 성도는 진리로 살아야 하는데 진리를 먹지 않는다. 사람은 외부에서 공급되는 것을 통해서 사는데 그게 밥인데 그게 양식인데 하나님 말씀 보니까 너의 양식은 진리로 양식을 삼으라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는 진리 아닌 것을 먹고 사는 것 같아. 진리를 안 먹는데도 잘 살아. 세상, 돈. 성도가 딴 생각을 하고 다른 곳에 정신 팔고 정조준하지 않으면 절대 내게 가지고 있는 어떤 무기라도 사탄을 명중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의의 호심경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의 흉배죠. 자, 의의 흉배. 사탄이 우리에게 뭐를 쏘느냐면요, 불화살을 쏴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불화살. 여기서 불화살은 뭐냐면 우리의 근심, 걱정, 병, 많은 불화살이 있어요. 불을 뭘로 이겨요? 물로 이기잖아, 그죠? 물. 이 당시에 전쟁할 때 적들이 뭘 쏘냐면요, 불화살을 많이 쐈어요. 그러면 우리는 흉패를 붙여요. 가슴에.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근데 그 흉패는 가죽으로 만들었는데 전쟁 나갈 때는요 항상 물에다가 푹 적시요. 물에다 적셔가지고 내가 입어. 왜? 불화살하면은 내가 물에 적신 것은 안 붙잖아. 마른 것을 입으면은 옷에 붙어버리잖아. 불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의의 호심경을 붙여야 어떤 불화살이 와도 금방금방 꺼트려요. 시험이 막 오고 유혹이 막 와도, 어려움이 와도 금방금방 재해석해서 이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 문제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평안의 복음의 신발입니다. 이건 뭐냐면 신발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발. 자, 이 신발은 전쟁할 때 신발 참 중요해요. 군화. 자, 월남전 같은 데 가면은 보면은 발목지레가 있어요. 발목지레. 발목만 탁 끊어내는 거예요. 왜? 이거는요, 전쟁할 때 제일 중요한 게 기동력이잖아요. 그렇죠? 명령을 내릴 때 빨리빨리 가는 게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누가 다쳤어. 발목만 딱 끊어도 그 한 사람 때문에 2명이 있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전체 기동력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있어야 돼요. 평안. 근데 그 평안은 복음의 신발을 신고 사는 사람이어야 우리 속에 평안이 있어요.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한테 평안을 주러 온 줄 아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뜻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건데 그 뜻을 모르고 우리는 자꾸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말이 충돌되는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평안해야죠. 잘 돼야죠. 근데 다 잘 되지 않는 것은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 속에 그것만 생각하고 기억하면 우리 속에 진짜 평안이 있는데 우리는 복음을 믿지 않기 때문에 복음에 대해서 재해석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예수를 믿어도 교회에 나와도 우리 속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내가 잘 왔나? 내가 지금 잘 믿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평안의 정체성은 소유가 아니고 십자가가 주는 은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입니다. 방패는 방어용 무기죠. 그러니까 자기 몸을 방어하고, 그리고 이 믿음의 방패는 그 당시 전쟁할 때 방패가 두 종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작은 방패예요. 작은 방패는 내가 나를 보호하는 거예요. 조금 더 큰 방패가 있어요. 자, 방패는 왼쪽이 줘요. 어느 쪽에는 뭐예요? 검을 짚잖아요. 근데 조금 큰 게 있어요. 이 믿음의 방패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나를 내 스스로 개인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함께 보호해 줄 수 있는 큰 방패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면 내가 나도 보호하지만 누군가도 내가 보호해 줄 수 있는 힘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방패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 이 구원의 투구는 다른 말씀 보니까 소망의 투구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투구, 투구는 뭐예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 그죠? 머리. 가장 중요한 게 심장과 머리잖아. 그래서 의의 흉배 그리고 구원의 투구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완성을 하셨습니다. 내가 그 길을 가면서 답답하고 사방에 우겨심을 당하고 다 힘들고 어려워도 목적지까지 포기할 수 없는 것은 그 마지막에 소망이 하나 있는데, 소망의 그게 뭐냐면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다시 만날, 지금은 희미하지만 다시 만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우리 신앙에 정신을 바짝 차리게 되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이 여기서 끝이 나고 그냥 문화활동처럼 즐기다가 그냥 끝나면 괜찮은데,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현실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만나게 될 텐데, 그러면 우리는 그 소망에, 그 소원에 그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우리 신앙은 다시 한번 리폼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마지막,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 이것은 공격용입니다. 검 역할이 뭐예요? 잘라내는 거잖아요, 그죠? 찔러서 죽이는 거잖아요. 한국 사람은 이 검에 대해서 냉정해야 돼요. 자, 감정 위에 신앙의 기반을 두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기반을 두면 나한테 어떤 다가오는 시험이나 어려움에 대해서 검을 가지고 마귀를 향해서 찌르기도 하지만 내 주변도 잘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나님 생각이 들면 검으로 그것도 잘라내야 돼. 그죠? 잘라내야 돼.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 기독교 무당에게 속지 말고 하나님 말씀의 기초에서 신앙생활을 해라,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10절 11절 바울이 그렇게 말하죠. 이 편지의 결론처럼 말합니다. 그죠? 바울이 감옥에 쓴 편지인데,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리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렇게 말합니다. 철로 역경에 보면 순례자가 가는데 방이 3개 있어요. 첫 번째 방은 평화의 방이에요. 두 번째는 신앙의 선배들이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지켰는지 방이고, 세 번째는 무기의 방이 있어요. 무기의 방. 순례길을 가는데 어떻게, 왜 무기가 왜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면서 무기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영적 무기. 그 영적 무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냐?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무시로 껴서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되고, 모든 일에 기도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합시다. 마귀는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 신앙을 저울질하고 그리고 판단해서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럴 때마다 분리시키고 파괴시키고, 우리 혼자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마귀는 전능하지도 않고 마귀는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능력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전지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했는데 우리가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말하면 말씀과 기도 붙잡고 마지막 순간에, 자 보세요, 우리가 농구하는데 우리가 만약에 지금 이겼는데 상대방이 막 물밀듯 밀려와. 그럼 우리가 뭐 하느냐? 올코트 프레싱을 하는 거예요. 그죠? 앞쪽부터 압박을 가면서 전부 다가 수비하고 전부 다가 공격하는 올코트 프레싱을 하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면요, 올코트 프레싱이에요. 기도는 내가 나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는 모든 것이 가능해요. 기도는 막힘이 없어요. 기도는 못 가는 곳이 없어요.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이 일에 교회가 더 여러분을 돕고, 지난 1년 동안 교회 사역을 하면서 마치 살얼음 걷는 것처럼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와중에도 늘 제 마음속에 꿈틀거리는 것은 뭐냐면요, 더불어, 함께, 그리고 우리, 이런 단어가 제 속에서 꿈틀거렸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grown up baby, 자란 아기가 되지 말고 growing up adult, 성장한 어른이 되어야 돼요. 뭐냐면 다 자란 어린아이가 아니고 계속 자라고 있는 어른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옛날에 받았던 그 은혜 붙잡고 그냥 그대로 그냥 거기에 사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 같이 되어야 하지만, 그러나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기소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하는 이유, 서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서기 위해서. 자, 그렇죠? 넘어지지 말아야 해요. 지난 1년 동안에 아마 개인적으로 불화살을 맞은 사람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맞았지만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했던 사람들은 불화살을 빨리 껐을 거예요. 앞으로도 불화살을 맞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의지하지 마시고 진리를 붙잡고 의의 흉쾌, 의의 호심경을 다 가슴에 물 푹 적신 심장을 보호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믿는 것이 평안의 목적이 아닌 것을 다시 한번 알고 진짜 평안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잘 믿어가는,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다 이기는 싸움을 이기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여러분도 성전이기 때문에 세워지는 것이고, 또 그걸로 통해서 누군가의 성전도 세워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가 각자의 성전을 잘 세워나갈 때 마중물 선교 교회 성전이 또 세워지는 것입니다. 끝까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